설교 제목이 뭐죠? 예, 중꺽마. 예, 우리 목사님이 저더러 중꼭이야, 굵고야 막 이러시는데, 예. 자, 요즘 세대 사람들, MZ 세대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많이 써요. 예. 자, 이제 우리 제사가 띄워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사야, 띄워줄래? 예. 젖잘싸. 예. 오, 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하는 말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예. 오늘 고토에서 만날래? 막 이래요. 고토가 어디야? 그랬더니 고속터미널이래요. 예. 자, 두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 여기는 MZ가 많네요. MZ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많네요. 예,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래요. 세제일 예가.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세제일 예시군요. 한번 할까요? 시작. 세제일 예시군요. 또 이쪽에도 세제일 예시군요. 자기한테 세제일 예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 중꺽마는 뭐예요? 오, 네. 오, 박수! 예. 오, MG가 저는 20, 30세대인 줄 알았더니 6, 7, 80세대네요. 6, 7. 제가 잘못 알았어요. 예.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꺽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꺽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꺽마의 유래를 알아볼까요? 22년도에 중꺽마라는 신조가 화제가 되었대요. 이 중꺽마는 프로게이머였던 김혁규 선수가 인터뷰한 그 말에서 유래했다는데요. 김혁규 선수의 팀은 2022년도 월드 챔피언십 1라운드전에서 패했어요. 자, 그 후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김혁규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끼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더 단단해졌기에 그걸로 만족한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그 영상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지지부지한 그런 성적으로 예선도 통과 못할 거라 평가받던 그 김혁규 선수의 팀은요, 인터뷰 이후에 중꺽마의 기세로 역전하고 또 역전을 거듭해서 마침내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화제의 신조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거죠. 이거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곧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이 나옵니다. 중꺽마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요, 바벨론 다리오 왕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고관 120명을 선발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그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혀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이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죠. 자, 이방인 포로인 다니엘이 최고 권력에 오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찾아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왕을 꾀어서 이상한 법을 공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런 내용의 조서였죠. 예, 다니엘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간단하잖아요. 당장 기도를 멈추고, 네,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누리는 권세, 영광 그대로 다 보장되었어요. 30일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30일간 기도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낸다 하더라도 다니엘을 시기하고 쓰러뜨리려는 그 공격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시기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시기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예수님을 시기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방해하고 협박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30일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본문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요,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오히려 문제는 더 크고 더 강한 적군이 되어서 우리를 올가맬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요, 문제 앞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꺾마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중꺾마의 기도야말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유일무이한 북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위협과 문제 속에서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빛을 발했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드라마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6장 26, 27,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일개의 망한 나라의 포로가 세계 최강국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역전의 드라마의 내용은요, 죽을 위기에 놓였던 그런 포로였지만,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죽음은커녕 오랜 세월 동안의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대역전의 드라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중꺾마의 기도의 중요성을 선포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될 영적 전쟁에서 중꺾마의 기도가 가장 탁월한 무기임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최고의 무기임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됐죠? 이겼습니다. 손을 들어야지만 이겼습니다. 계속 손을 들여야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꼭 기억해, 이럴 때 어떤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너 이거 꼭 외워라, 고3 학생한테 너 이거 꼭 외워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 치려면, 시험 잘 치려면,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이거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이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꺾마의 기도가 가장 탁월한 무기고 최고의 무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확실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쉽사리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는 내 앞에 놓인 힘, 돈, 나의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수단을 더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루해하면서 시간 낭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꺾마의 기도야말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면서 가장 좋은 대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도 중꺾마의 기도를 드리고 역전의 드라마, 승리의 드라마를 썼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만왕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된 신세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멸망한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망한 것 같은 상황이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도 중꺾마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삶의 원칙, 경건의 원칙, 기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칙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엇에 많이 휘둘리나요? 충동에 많이 휘둘립니다. 충동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감정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급한 일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환경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삶이 혼란스럽고 삶이 뒤죽박죽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의 원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원칙을 따르기보다 필요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상황이 돼서요, 비로소 기도하죠. 평안한 일상일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상황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황 따라가지 않았어요. 원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그가 세운 원칙, 그가 세운 계획은 하루에 3번 늘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적이 꾸민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세운 원칙이자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다니엘의 정적은 조서를 꾸며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서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니엘 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람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다니엘 하나뿐이라는 거죠.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이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무런 포로기에 기도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녹여낼 기도의 습관을 세우셔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원칙이 당신의 삶을 사명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마침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성경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속의 종교인들도 기도하죠. 인간을 정의하는 말 중에서요, 호모 페카토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기도하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 존재에서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본능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대상은 아무나 얻어 걸려서 이거 해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기에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의 행위는 바보 같아 보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은 무모한 행동도 무지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품은 믿음의 소신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의 소신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5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 다니엘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욕망 위에 세운 모래 위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죠. 비록 적국의 땅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기도, 성숙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심각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작 하나님 마음에는 무관심하신 것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는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두 손에 성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꺾마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중꺾마의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사라질 수는 있지만 더 큰 올무가 되어서 삶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꺾마의 기도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이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중꺾마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중꺾마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째는 기도의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꾸준한 기도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삶의 기도가 녹아 있어야 하고 숨 쉬듯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억지로 그냥 이렇게 꺼내서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히 하루의 일과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요,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극한 상황이든 평안한 상황이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해도 기도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죠. 많은 사람이 그 위협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 오직 다니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역전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중꺾마의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충일교회는 2023년도 교회 포어를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본에 충실한 성도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일교회 성도들아, 제발 기본에 충실해라. 충일교회 성도들아, 제발 기본에 충실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24년 올 한 해에도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